우리가 그 미술을 조금 아시는 분은 또 기독교 미술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로마에 가면 바티칸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그들은 항상 이렇게 건축물을 세울 때도 그냥 세우지 않고 아주 미술적으로 세워요. 이 캐톨릭에서는.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바티칸에는 아주 유명한. 근데 미켈란젤로가 그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천지 창조를 그 미켈란젤로가 성전 안에 그렇게 다 그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림이 조금 할 것 같지만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길이만 40m예요. 즉 여기 몇 미터 되겠어요 이게? 근데 40m라니까 40m. 그리고 폭이 있죠. 폭이 14m예요. 천정이 이렇게 된 게. 거기에 그림을 다 그렸다고요. 천정에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한 거 혼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이 여러분이 주보를 받았더니 끝까지 달려갑시다. 끝까지 달려가자는 거예요. 이미 미켈란젤로 나이가 그렇게 유명한 성전에 아름다운 걸 만들어놓고 천지창조하고 죄와 사망 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걸 다 해놓고 그리고 뭘 은퇴 없대니까 또 자꾸 은퇴 70세 그게 아주 유명한 화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71살이 됐을 때 로마 바티칸에서 당신은 유명한 이 조각가고 미술가지만 이번에 또 한 번에 당신은 위대한 작품을 남겨야 된다. 그래서 로마 바티칸 전체를 새롭게 꾸미는 일에 당신이 맡아서 당신의 최고의 작품을 남겨라. 그래서 바티칸이 지금도 유명한 거예요. 교황이 있어도 유명한 게 아니에요. 거기 보러 가는 거는요, 전부 다 누가?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과 건축의 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미사 드리는 사람도 있죠. 캐톨릭 신자들은. 그런데 71세가 되었을 때 부름받고 나서 언제까지 하냐? 89세까지. 대단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다 은퇴하고 끝났다. 이제 손 놓고 놀자. 그럴 때에 미켈란젤로는 비로소 어떻게 해요? 바티칸 성도의 요소요소의 모든 거를 하나하나 조각 하나 뭐 그림 하나 모든 것을 절묘하게 맞춰가지고 89세 동안 끊임없이 사실은 그 89세 때 죽을 때는 완공을 보지 못했어요. 너무나 아름답게 미세하게 모든 걸 하다 보니까는 그때가 돼도 71살에 시작해서 89세 때 가도 완성을 못한 거예요. 미완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미켈란젤로는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달려갔던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다.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한 72살 넘은 사람들이야 이제 뭐 그거지만 71세 안 된 사람은 시작입니다. 시작 지금. 위대한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딱 굳게 먹고 이제는 올해는 마지막이면 내년부터 새로운 출발이다. 이렇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가 여러 흩어진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지금 핍박과 고난 받고 있는 거예요. 뭐 받고 있다고요? 핍박과 고난과 쫓겨다니지 않으면 목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대 박해라는 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데 같은 말이 반복되는 말씀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환난받고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전서라 그래요. 전서에는 대부분의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하기 위하여 준 말씀이에요. 저도 여러분 똑같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힘들게 1년 동안 잘 왔습니다.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여러분 이기셨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어떤 위로를 받았는가를 구체적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은 1년 동안 어떤 위로를 받았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됐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면서 디모데가 아주 자세하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나왔던 일들을 간증이라 그러죠. 자세히 들은 거예요. 잠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년 동안 지나왔지만 지나간 것들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도 있었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운 고비라든지 어려운 시련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만이 어려웠습니까? 다른 사람도 어려웠습니까? 우리 나라가, 세계가 다 어려웠어요.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어려웠어요. 그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디모데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지나왔나를 간증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지만 서로가 믿음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참 내가 지금 떠나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까 하고 궁금했었는데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가 듣는 모든 말씀들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쫓겨다녔지만 핍박이 있었지만 어떻게 믿음으로 다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위로받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실까라고 기대했었는데 다른 위로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번에 1년 동안 아니라 지금까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믿음으로 말씀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겼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희 믿음이 내게 위로가 됐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물질도 필요해요. 근데 말도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 위로되는 게 뭐냐? 내가 믿음으로 이길 때 다른 사람도 위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세워준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을 때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강해진다. 우리 성도들이 강해진다. 그럼 우리나라도 강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자기도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은 안 해도 어떻게 야 위로된다, 힘이 된다, 정말 나도 이겨야지 그러면서 같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위로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다른 위로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만 보지 말고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도 여전히 믿음으로 서서 나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저 성도도 저 집사님도 권사님도 열심히 나도 서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믿음이 더하는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보면 그냥 지나치는 말인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이들이 믿음으로 잘 서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로에 위로를 더해주는 말씀이 너희가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밖으로 나가면, 다시 말하면 말씀을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 은혜를 떠나면 여러분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나에게 맡은 세상 일도 잘해야 되지만, 정말 여러분 잘해야 되거든. 믿음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호받는 거예요. 주 안에, 왜 이들이 잘 지금 믿음 안에 섰다, 말씀으로 교제했다, 은혜가 됐다 그러는데도 다시 위로하기 위해서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진짜 은혜되는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잘 되기를 늘 원해요. 더 부흥하기도 원하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 서야 됩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이 바람이 불면 세상에 이리 흔들리고, 또 반대 방향에 저쪽에서 뭐 이리 흔들리고 이리저리 흔들리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향해서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역풍이 불어오면 불어올수록 더 강하게 말씀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하고요, 그 역풍이 지나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굳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 가만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바람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설명드리니까 여러분 잘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불고, 태풍이 끊임없이 불고 뭐 사라지지 않는 그런 태풍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를. 모든 태풍은 반드시 사라진다.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태풍 없어요. 사라져요. 그 태풍이 사라지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바람은 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면서 그 다음에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서면, 내가
여러 옆 사람에 있잖아. 우리가 내가 주 안에 선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살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살아나는 것이, 내가 생기 있게 일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선 것을 보고 말씀 위에 성령 안에 굳게 선 것을 보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야. 아멘. 우리가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서로 말 없는 위로와 함께 서로 힘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보면 집사님 진짜 힘이 된다, 권사님 힘이 된다, 목사님 힘이 된다, 그래야지. 나만 보면 힘이 없어. 아멘. 야, 디모데 기를 때는 힘들었는데, 디모데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그런 것 같았는데, 시키니까 일 잘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와서 좋은 소식 받아오고, 사도 바울 선생님 대단해. 데살로니가 대단해. 믿음 위에 믿음, 은혜 위에 은혜, 정말 힘이 됩니다. 딱 보고 하니까 그때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도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리라. 주님이 오셨는데, 성탄절이잖아요.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살리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일터에도 하는 일마다, 우리 자녀와 자녀 손들에게 하는 일들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